할렐루야.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합니다.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시대 말기 때에 대한 얘기인데, 사사시대가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35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거의 마지막 시기 때 얘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삼손 사사에 대한 얘기, 그 서막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한동안 평화로웠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사들을 보내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이 한동안 평화 시대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는 중에 점점 더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다시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의 세월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억압의 세월은 무려 40년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 이전에 누차에 걸쳐서 이방인들로부터의 억압이 있었지요. 맨 처음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억압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왕 에그론에게는 18년, 가장 길었던 게 그 다음 가나안 왕 야빈인데 그때가 20년이었습니다. 가장 길었던 게 20년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참으로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건, 그렇게 40년 동안 억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그 억압당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그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서 저는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정말 악화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40년 동안의 억압으로 인해서 아예 영적인 무감각증,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자포자기한 상태, 영적으로 예속된 상태, 이제는 아예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억압당하는 것을 아예 그러려니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영적 나태와 안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영적 예속으로 빠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래에 우리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매우 근심하고 또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영적인 그런 안일함이 이렇게 처음에는 참 안타깝고 처음에는 막 그냥 답답하고 갈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느슨함, 영적인 무기력함,
무감각증, 이런 현상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별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 생활 안 해도 뭔가 좀 그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것이 영적인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영적 나태, 영적 안일이 길어지면 영적 무기력증, 무감각증에 빠지게 되고 악한 영, 또 세상적인 환경, 이런 거에 예속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이죠.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자의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하면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그가 소라 땅에 사는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소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단지파의 지경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12지파에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맨 아래쪽 브엘세바가 있는 맨 아래쪽에는 시므온 지파가 자리 잡게 되고, 그 위에 유대 광야 헤브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중심부에 이제 그 분배를 받은 지파가 왼쪽으로는 단지파, 오른쪽으로는 베냐민,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단지파의 위치가 어디냐? 이 가나안 땅, 위아래로 쭉 펼쳐진 가나안 땅의 한 중심부, 그러니까 중간부의 왼쪽, 지중해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지역이 단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저 북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북쪽 라기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단지파의 지경을 서로 개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북쪽으로는 단, 그래서 북쪽 경계에 단지파가 자리 잡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라는 어디냐? 원래 분배받았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소라라고 하는 곳, 단지파 가문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본래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태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수태고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본래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러한 수태고지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태중에 있는 동안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 복중에 있을 그 아기, 장차 내가 낳을 그 아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철저히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인데,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바쳐진,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그 사람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이때에 마노아의 아내는 즉시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남편이 마노아가 달려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서게 됐는데, 그때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묻게 되었고, 이에 내가 그러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는 것을 여쭙게 되는 겁니다. 이에 지난번에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마노아에게 주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억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영적 무기력, 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마노아의 아내에 태해 주시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삼가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금기에 대해서 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와 같이 명하셨을까요? 포도주와 독주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몸이 깨어있게 하고 내 영을 깨어있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래 저는 영적으로 많은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무기력의 상황들을 어떻게 반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이 제게 강한 압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간 우리가 특세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매일 밤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는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제가 저녁 식사도 이제 삼가면서 내 몸을 깨어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몸을 불편하고 또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 영을 각성시키는 거죠. 내 영을 각성시켜서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려는 그러한 어떤 작은 몸부림이랄까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단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는데, 이를 위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너는 독주와 포도주를 삼가라, 부정한 음식을 삼가라 하는 겁니다. 몸이 깨어있게 하라, 그를 통해서 내 영이 깨어있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깨워야 하고 영을, 그러므로 내 영이 깨어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더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축복의 때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마노아의 아내가 수태고제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랬을 때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함께 그 일에 동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부부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부부가 서로 동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약 혼자 그 일을 하게 되었더라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끌어주기도 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가니까 여러분, 멋진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노아 내외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아멘. 또 우리의 속회, 아멘. 우리의 가정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또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들,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치 않고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님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쓰임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신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